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돌이킬 때 긍휼이 넘치실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내 모든 잃어버린 것들, 실패했던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 왕의 주도에 따라서 성전 수리가 완성되는 마무리 구절 15절, 16절을 보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또 오늘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요아스 왕의 주도에 따라서 성전 이제 수리가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성전 수리하라 그랬더니 안 됐잖아요. 23년 동안 안 됐는데 왕이 명령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번제단 옆에 헌금함을 두면 그 성전 수리를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들이 직접 헌물을 할 것이고 은이 됐던 물질이 됐던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그 은을 모아서 공사 감독관에게 맡기고 공사 감독관은 각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미장이 석공 석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일이 돌아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은 감독관들이 돈을 쓸 때 오늘 무슨 단어가 주목해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예요? 그게 아니고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하죠? 성전 수리가 작은 일인가요? 많은 은들이 모일 정도로 큰 공사예요. 이런 공사일수록 지난 23년 동안의 경험을 봤을 땐 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던 거 기억하세요?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순살 치킨도 아니고 순살 아파트라고. 왜 그랬어요 그때? 일꾼들이 중간에 담합해서 돈을 가로챘잖아요. 철근이 원래는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가로채고 일부러 철근도 조금씩 넣고 방음이 잘 되게 방음 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아 하면 옆집에서 내 말이 다 들리는 거야. 들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게 회개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중간에 가로채서 순살 아파트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아파트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5절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이 감독관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대요?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굳이 돈을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쓸 것 같잖아요. 다방면에 재능 있는 사람 쓸 것 같잖아요.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쓰시는데 믿음 좋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세요? 야, 내가 보니까 김미정 집사는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 말없이 양들을 성실하게 치고 있던 다윗.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성실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2025년 11월 13일 이 하루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새벽에 잠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 각 사람 주님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쏙 들어갔어요? 믿을 만하다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럼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그 리드하는 뉴키즈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뉴키즈. 거기에 박진영 씨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가수 박진영 씨, 작곡가 그다음에 가수인 박진영 씨. 나이가 올해로 제가 알기로 55세인가 그렇거든요. 55살인데 여전히 현역이에요. 여전히 방송에 나와요. 요즘 그 방송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 나이가 뭐 16, 17 이러잖아요. 30살만 넘어도 노인네라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55세인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현역 댄스 가수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박준현 씨가 퀴즈에 출연을 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오늘도 열심히 춤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55세인데 여전히 자기는 60살까지 춤과 노래가 늘 예정이라는 겁니다. 60살이 되기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춤을 빠르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춤을 추며 노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20시간 금식을 한대요. 몸매 유지하려고 몇 시간? 20시간. 하루 4시간만 먹는다. 서류정 목사에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매일 아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에 아무리 밤을 새며 일해서 일을 했어도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걸 먹고 야채와 견과류를 꼭 먹고 약을 챙겨 먹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기구에 앉아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동기구에 앉을 때마다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이 말부터 한대요. 그런데도 해 이걸 매일매일. 왜 할까요? 왜? 뭐 하려고? 몸을 유지하는 가수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몸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는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 관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오랜 시간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말, 그게 성경 비결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유재석 씨가 맞장구 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하지만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끝까지 하는 게 성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실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보다 그게 더 와닿더라고요. 성실이 뭐라고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로 사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정말 하기 싫은 걸 지금 끝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나셨어요? 온 몸을 비틀면서 그 자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일어나서 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오늘 여러분의 성실함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 저는 바라기는 오늘 15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칭찬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굳이 따질 게 없어. 회개할 것도 없구나. 너는 오늘 무조건 천국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예비했다. 들어가라 하면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저 설교 많거든요.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25년치 설교가 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제 생각에 좋은 설교도 많은데 제 원칙은 그래도 아무리 죽겠어도 성도님들 앞에 새 설교로 올라가자입니다. 어쩔 땐 너무 하기 싫어요. 설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준비 훈련 시키실 때 최선을 다하라 그랬거든요. 대충 하지 말라고. 어쩔 때는 막 유혹이 밀려와요. 아이, 이거 하지 말고 올라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는 설교자로 달란트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기 싫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성실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러거든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축복해요. 오늘 이 새벽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받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6절 시작.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16절 말씀은 성전 수리가 끝난 상황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성전 수리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실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감독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여 비로소 성전 수리가 완벽히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 어떻게 끝이 나요? 속죄제의 은과 속건제의 은을 제사장에게 돌렸다 이러고 끝이 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16절에서 끝이 났을까?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이나 성전 수리가 지체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 제사장들이 잘못하긴 했는데 이유가 있었죠. 생계가 곤란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 공사에 써야 되는 은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지체됐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 속죄제의 은과 속건제의 은은 율법에 보장된 제사장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그 규례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너희들은 평생 누굴 위하여? 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라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기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12지파가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이 요아스 왕이 다스리기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바알을 사랑하는 아달랴 왕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이 제사장의 분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 마치면서 성전이 지체되고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못된 이유가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몫을 제대로 보장해 줌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분분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이 수리가 잘 됐다 이거보다 16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온전한 성전의 회복은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는 곳으로 끝이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건물이 다 회복되면 뭐해? 그렇죠? 성전이 온전히 다 수리되면 뭐예요?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들이 있어야죠. 제사장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성전 수리가 잘 돼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가난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뛰고 대리운전 뛰고 그러고 있으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제가 옥수수를 팔고 있으면, 대리운전을 뛰고 있으면, 그럼 뭐가 돼요? 성전이 어떻게 이게 새벽 시간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16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수리는, 성전의 온전한 회복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무엇을 얼만큼 이뤘느냐를 주목해요. 얼만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일을 성취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을 평가합니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전이 크냐, 얼마나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많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출석 교인만 10,000명입니다. 그 큰 교회들 보면 막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그게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요 일을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우시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430년간 속박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고, 10하루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나 430년간 애굽의 때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돌리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늘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가 다시 뜨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도 부활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사역은 제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보실 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너의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오늘까지 많은 성도분들 보지 않습니까? 직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연수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에 빠지면 다들 통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소문 듣고 다 나가더라고요. 의미가 없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달도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다듬 받아서, 세움 받아서 오늘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는 참 잘 세워졌구나. 참 내가 너 보니까 너의 평생에 내가 믿을 만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뤘다고 칭찬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생각도 들지만 끝까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믿으실 만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야, 너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없다. 오늘 칭찬받는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주목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라고.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성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은 맡겨진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가운데 쓰시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탤런트를 맡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하기 싫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이 새벽 제단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생 마치는 날 주님 앞에 회개할 자가 없는 자로 칭찬받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전의 수리와 회복은 성전에서 일을 다하는 제사장들이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으시되 아버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사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단받은 것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연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능날입니다. 우리 성화 아버지의 지하 명철 충만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지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켜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 성화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우리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악하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좋은 성적을 하는 영혼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